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매료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 입장에서는 웬 말도 안 되는 이단이 왔냐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다윗의 왕국처럼 보여지는 나라입니다. 만약 그때 당시 시대에 메시아가 온다면 메시아가 로마의 황제를 물리치고 그가 왕이 되어서 그분이 이 땅을 지배하고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러한 생각들 뿐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오늘 말씀의 시작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자기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서 우리가 그것에 함께 동참되어져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그림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들의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때의 그림을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함께 한번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때는 마지막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 즉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제자들의 생각은 무언가 인자, 즉 예수님이 왕이 되어 로마를 통치하는 모습으로 상상하지만 그런 모습은 하루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깨는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상황 속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 가다 보니 말씀처럼 이런 일이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만도 벌써 자칭 재림 예수가 50명 이상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더욱더 혼란에 빠져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그림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4절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가 치면 한순간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자의 재림 때에도 심판 때에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보게 될 것이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내하며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부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롯, 그리고 롯의 처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날을 많은 학자들은 한 120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말이 맞다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나이 약 한 480세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 것이고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산 중턱에다 짓기 시작했습니다. 방주의 크기를 아십니까? 방주의 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합니다. 1규빗을 우리가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1규빗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한 길이가 300규빗이면 미터로 환산하면 대략 한 135m 정도 되고요. 폭은 50규빗, 그러니까 계산하면 대략 한 22.5m 정도 되고요. 높이는 30규빗, 미터로 환산하면 약 한 13.5m 정도 됩니다.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운동장이 있습니다. 큰 운동장 크기에
약 한 5층 정도의 아파트 높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크죠. 노아가 뭐 한 120년 동안 지을만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며 아마 사람들은 저 할아버지가 드디어 미쳤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노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참 답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의 인구가 한 어느 정도 됐을까요? 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됐을까? 아담이 930세를 살고 셋을 낳은 후에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라고 우리 창세기 5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4절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몇 세를 살았다고 얘기합니까?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저의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와 저희 아버지의 나이 차이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딱 30세만 잡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 나이 차이는 30세. 그리고 저희 아버지와 저희 할아버지 나이도 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30세로 그냥 잡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의 나이 차이를 한 20세 정도, 그때는 좀 일찍 결혼하셨으니까 한 20세 정도로만 잡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증조 할아버지랑 고조 할아버지의 나이 차이를 한 20세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고조 할아버지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 나죠? 100세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봅시다. 고조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저의 후손, 고조 할아버지의 후손이 어느 정도 될까요?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많을 겁니다. 자, 이게 꼬작 100년입니다. 자, 100년이고요. 제가 자녀를 둘을 낳았거든요. 2년 터울로 낳았으니까 뭐 저를 만약에 표현한다면 제가 만약에 80세를 살고 죽을 거다라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보고 저를 만약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다면 한조는 3년 동안 자녀를 낳다가 80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800년 동안 자녀를 낳다가 930세에 죽었대요. 자, 그러면 꼬작 100년이 이 정도였는데 800년이면 얼마나 많았을까요? 노아만입니까? 그 후손들은 더 계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800년 동안 그 5장을 이 기준을 통해서 창세기 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와, 엄청난 많은 인원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입장에서는 무두셀라라는 그의 할아버지가 있었거든요. 그 무두셀라 이름의 뜻을 보니까 심판이 임하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인데, 노아는 할아버지인 그 무두셀라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하여서 이제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무려 120년 동안 열심히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무두셀라도 굉장히 오래 살면서 수많은 자녀를 낳았을 거 아닙니까? 즉기 후손만 해도 정말 엄청났을 텐데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굉장한 후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7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전혀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분명 사인을 주시고 말씀하고 계셨지만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롯이 아브라함 곁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롯이 처음에 소돔을 택하여 갈 때부터 그의 시선이 굉장히 잘못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뭐와 같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소돔을 바라보면서 그는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와, 천국 같네. 롯은 하나님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택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타락의 땅으로 점점 더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을 정도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 롯을 구원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는데 마지막 심판 직전에 그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롯과 가족들에게 함께 갈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비사의 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야기를 농담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을 떠나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 롯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롯의 처의 이야기입니다. 롯의 처는 머뭇거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예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왜 돌아봤을까요?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어 우리가 바다 뷰가 보이는 부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50평을 갖고 있다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도망가라 할 때 얼마나 아까울까요? 아마도 롯의 처의 입장에서도 그 소돔에서의 땅의 많은 것들이 굉장히 아까웠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 3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돌아본 겁니다.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본 겁니다. 결국 그 롯의 처는 소돔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그때 소돔의 상황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8,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으며 따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다리며 어떻게 살라는 말씀이실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런 행위가 죄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에 매료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매료라는 단어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서 이 단어가 적당하겠다라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매료라는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 홀리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 홀리게 되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하는 것들에 매료가 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 매료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도저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롯의 처도 소돔의 삶에 매료가 되어버리니까 결국 심판의 상황에서도 그것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16장 15절에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 바리새인을 표현하는데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랍니다. 또 높임 받는 걸 좋아하는 자들이랍니다. 바리새인은 돈에 매료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은 하나님의 나라를 도무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롯은 소돔에 매료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인드도 결코 하나님의 뜻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천사가 소돔성에 도망치라 할 때도 그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 옆에서 배웠던 것이 있던 롯은 구원의 길로 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그 두 자녀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안타까운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그래도 우리 노아 형님은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의 계시 앞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매료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매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아의 때에도 그 문명은 굉장했습니다. 방주를 지었던 문명입니다. 음악을 하던 자들도 있었고 새와 구리로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문명 속에서도 노아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하는 것에 매료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 매료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매료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롯의 처는 어떻죠? 소돔에 마음을 두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인생 속에 그가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잠시 주님과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제가 잠깐 다른 일을 좀 했었습니다. 미용의 일을 좀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 이거 배워놓으면 선교 가고 할 때 좀 쓰임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군대를 기점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저의 꿈은 정말 멋진 미용사가 되어져서 성공하는 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바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간 곳은 압구정동이었습니다.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에서 무려 한 3년 정도 시간 서초동과 로데오 거리와 청담동을 막 오가면서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완전 거기에 매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저에게는 하나님은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 그냥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꼭 저 역시 롯과 같은 상황이었고 롯의 처의 모습까지 갈 뻔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되어 자꾸만 주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한순간 놓치면 금방 그 세상에 매료되어 더 이상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계속적으로 훈련을 같이 함께 하고 제자투 훈련, 사역반 훈련 등등을 함께 같이 하면서 기도의 삶과 여러 가지를 함께 하면서 숙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다들 그것들 하느니라고 거의 일상생활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외에는 그냥 성경만 붙들고 있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을 정도의 분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20대 그러고 나서 방황한 후에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하는 은사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새벽 2시, 3시까지 성경에 미쳐 파헤쳐 갔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도 저도 제자훈련하면서 몇 달 동안 나를 세워가면서 말씀을 보고 그때는 저는 일은 하진 않았으니까 그냥 말씀에 푹 잠겨서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라고 느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가 되니 돈이 없어도 걱정이 없더라고요. 막 방황하고 돌아와서 주일을 가다 보니 돈이 있었겠습니까? 나이는 거의 20대 후반을 다 향해 가고 있었는데 부모님에게 손 벌리기는 뭐하고 또 자존심은 있어서 그동안 모아놓은 거 열심히 깎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정도였냐면 물론 저희 집안에 돈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존심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하루는 조카랑 같이 아쿠아리움을 가서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좀 구경을 하고 근데 그 조카가 퍼즐 하나를 들고 오더라고요. 그거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그 돈이 없어서 못 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되어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가족이 생기니까 제 안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봤던 그 시절은 정말 걱정 하나 없이 주님 품에서 살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좋은 시절인 것 같은데
제 마음에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매료되기 시작하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되어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들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